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선악과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의 죄, 안목의 죄,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이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3년 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빚은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진 것이 없고 우리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받는 것을 회개한다, 다른 말로 은혜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예수님의 죽으실 때까지 늘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그것은 이제 기도라고 그러고,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걸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교제하는 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너 일로 와, 교회 와, 그래서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교제 좀 해보자,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하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하되 너희가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과 교회가 모든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의미하죠. 또 교회는 하늘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가정이고 둘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부부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우리 이제 모여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또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가정이, 작은 가정이 또 하늘나라의 가정이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게 거대한 큰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가정이 또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고 교회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자유를, 그 진리의 자유를 너희가 쟁취해야 된다. 그 자유를 너희가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유하지 않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그랬고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고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은 길이고 생명이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이 자유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그래서 참된 자유는 아들이 와야 그 아들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아들을 아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게 굉장히 최고입니다. 뭐 다른 거 여러분 알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알려고 교회 나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들 알면 뭔데? 하나님 아들 알면 그게 진리야. 진리를 아는 거야. 진리를 알면 뭐 하는데? 그게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를 해방시키고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너의 구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자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게 왜 그런 거였어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 점심 드시고서 이런 창세기의 내용도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이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결혼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이상적인 결혼했잖아요. 아주 이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결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둘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으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창조가 됐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신경 쓰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2명씩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으로 결혼했어요? 한 명 한 명으로 이렇게 결혼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남자가 두 부인을 데리고 있다든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데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있다든지 또 남자가 또 어떤 남자를 데리고 있다든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둘이 부부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결혼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거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죠.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그 신랑이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부들 어떻게 해요? 신부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신랑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삭한테 리브가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넘겨주려고 했잖아요. 이삭 안 낳았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로 생각했던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준비시키고 데리고 오는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서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준비시켜서 데리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한테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신랑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는 신랑이 딱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리브가가 이제 오잖아요. 그죠? 또 이제 리브가가 물어보죠. 이 종한테, 저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 이제 막 면사포를 쓰면서 다. 그래서 결혼식장 면사포, 옛날에 면사포 이렇게 얼굴 가린 거예요.
얼굴 가리고 있으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어주죠, 이렇게.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삭하고 리브가 결혼식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얼굴 가렸거든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다. 내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딱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신랑한테 데리고 가니까요. 그 신랑이 이걸 다 걷어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천막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천막으로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천막으로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동침하는 것이 결혼식이었어요. 예, 그 어머니의 천막이 어디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어머니의 천막이에요. 여기로 여러분을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원하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셔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동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침을 해서 예수님이 결혼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그 면사포를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이렇게 진리 가운데 감추어진 걸 자꾸 벗겨주는 거예요. 벗겨줘가지고 말씀을 자꾸 벗겨줘서 여러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신부감으로 이제 마련하는 거죠. 여기서. 예, 그럼 여러분 속에 이제 다시 이제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출산하는 거고요. 다 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일. 예,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겠어요? 동성애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성이 난잡하니까, 음란하니까.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롯이라는 사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슬퍼했다 그랬어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롯이라는 한 사람만 구원했어요. 나머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 같아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서. 예. 그래서 성이 문란해지고 음란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막 젖어들어 있는 모든 사람을 싹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뒤를 돌아봐 세상을 그리워했던 그 여자까지도, 그 부인까지도 싹 다 소금 기둥돼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롯 하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롯. 그에게 속한 딸만 2명 데리고 나오고 같이요. 롯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 슬픈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성이 난잡해진단 말이에요. 뭐 성해방이다, 성자유다 이러면서 성이 난잡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돔과 고모라 같단 말이에요. 로마가 멸망할 때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랬죠. 노아 홍수 때 멸망할 때 그랬죠. 다 성문란이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입니까?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다고요. 지금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가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막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막 휩쓸려 내려가요. 큰일 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에 잉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한 얘기죠.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생활도 제가 옛날에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자유 안에서 자유를 줬지만 그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억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이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욕심이 사라진다는 마음, 그리고 막 화가 났었는데 화가 안 난다는 거. 화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옛날에는 욕심도 많죠.
막 화가 막 많이 나죠. 그랬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특징적으로 그 두 가지가 사라지다. 화가 안 나더라 잘. 그렇다고 목사님 화 나나 안 나나 한번 찔러보자. 계속 와서 찔러보고 그러지 마세요. 간지러워. 그러지 화 안 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잘 안 생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음란하라는 이런 죄 같은 것도 이런 거 막 더럽게 여겨지고 좀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막 그 기분 나쁘게 생각되고 이렇게 막 그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좀 더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예, 그것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싶더라. 그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고 싶더라. 예,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나에게 자유를 분명히 줬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은혜를 베풀고 자유를 줬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내가 육체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어떠한 율법도 다시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떠한 규칙,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성탄절이면 성탄절이다. 사람들이 뭐 모여야 된다. 밤에 모여야 된다. 놀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날을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러는 거. 또 안식일이면 안식일 뭐 이런 걸 꼭 지키지 않으면 뭐 너희들은 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다고요. 너 자유롭게 해. 근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 성탄절 날만이 아니고 그날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태어남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는 토요일 날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걸 초월해서 평일 날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내 것으로 쓰지 않고 헛되게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매이는 그 기쁨으로 매이는 사랑의 줄로 매이는 사람이 되었다. 율법적으로 하지 않는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갖다 성경의 문화 말고 반대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빼빼로니 또 무슨 날이니 가래떡이니 하여튼 절기 같은 걸 또 많이 만들어요. 또 할로윈이니 이런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 만들면서 그것도 하나의 규칙, 그것을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거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휩쓸려 다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젊은 애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의 반대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문화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절기와 월삭과 달과 이런 율법적인 것들도 다 폐지해버리고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건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되었다.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다 해줬더니 다시 또 뭘 절기를 만들고 또 뭘 만들고 막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지켜야지 선한 거고 안 지키면 악한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또 다른 규칙들을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낸다. 그거 아니다. 그거 종의 멍에다.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돼 있잖아. 우리 보고 진짜 자유하게 해줬으니까 너 진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 아니야. 너 진짜 행복하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라는 건데 자꾸 종의 멍에를 만든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 규칙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랬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자유 줬더니 네 육체적으로 살아? 음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자유롭게 해줬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뭘 좋아해 그게? 너 자유롭게 해준 게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방시켜줬더니 다시 그런 육체적인 삶을 네가 살아간다? 음란하게 산다? 안 된다는 거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음란하지 마라. 육체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육체적으로 살지 마라. 너 거룩하게 살아라. 너 성도처럼 살아라. 집사답게 살아라. 목사답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 매이지 않느냐 이거야. 자꾸
그 음란하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의 자유는 또 있다나 뭐 이러면서 그런 사상의 자유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안 좋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뭘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잖아요. 그냥 종로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종로라면 너 종이지. 네가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겠죠. 언제 그냥 종로로 하라겠어? 그건 노예지. 다시 노예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아니죠.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잖아. 그러면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종로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종로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는 얘기 아니야? 사랑과 함께 종로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랑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눔으로써 종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면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나눠주는 거잖아. 예수 나눠주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자,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예수님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자, 아내에게 남편이 예수를 나눠주는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사회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예수를 나눠주는 거죠. 예수를 나눠주는 거. 그게 사랑 안에서의 종로이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의 종로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잘해 이렇게만 해야지 그 종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것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고. 아니라고. 예수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공동체 생활을 막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난잡하게 그냥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맘대로 살아라. 이런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러나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우면서도 잘 먹고 또 잘 놀고 잘 공부하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이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이런 어떤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억압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마귀가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도행전 2장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유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큰 문제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욕심 없이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하면 참 좋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요. 왜 그러냐?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했지, 이 땅에 있는 가정도 중요해요. 하늘에서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하늘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기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다른 사회적인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정과 교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가정, 이 세상 사람들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과 교회라는 아주 독특한 놀라운 아름다운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거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학생들, 청년들이 나오면 어떤 부모들은 이래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은 교회에 뺏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절대 교회에 뺏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대한 효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 뺏긴 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학생들을 이렇게 모이고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아이들은 부모 효도를 더 많이 강조받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그 사랑, 가정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도 변하죠. 실제로 가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어떤 아이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틀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아이도 여기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그 아버지가 다시 회복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서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고 어느 날 부모가 되죠.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이치로 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이 중에 하나라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무너뜨려 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니까 마귀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든지 둘 다 파괴하고 싶은데 안 되면 하나라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잔꾀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호시탐탐 막 우는 사자같이 노리는데 어떻게든지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린 아이들, 학생, 청년들을 노립니다. 젊은 사람들을요. 마귀는 왜? 그때 넘어뜨리면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마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을. 이게 마귀 작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나이 드시고 지금 앉아 계신 뭐 장로님, 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요 그냥 사셔도 돼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시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아이들을 넘어뜨립니다. 그 아이들을 넘어뜨리면 얘들이 자라나면서 얘들이 결혼해요. 그리고 얘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때는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물줄기에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남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시기가 왔다. 그런 때가 됐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은 그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이런 성경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참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많이 참조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막 정리해 놓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고 또 그런 성경 지도자들이 이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딱 정리하면서 그래, 이런 사람들과 모두 다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세워나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정면 충돌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데서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목사로서 그런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알고 서로 연대하면서 연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그 젊은이,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가 많아지는 교회,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무장하는 겁니다. 가정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으로 무장시키면 되니까. 말씀으로 무장시키면 되니까. 그 말씀으로밖에 무장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이건 가능하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뭐 창을 들겠어요? 총을 들겠어요? 칼을 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무장은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의 반대말이에요? 거짓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진리로 맞설 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알레테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알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하고 숨기다, 감추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감추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숨겨지지 않았다. 이거를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뭘 이해하고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끌어나가는 그 사상에 막 휩쓸려 끌려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 거짓에 막 속는 겁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고,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는데, 의라고 하는 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이 디카이오시네가 칭의, 공의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왔어요. 거룩한, 흠없는,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디케에서 왔어요. 이 디케라고 하는 단어가 옳은, 공의, 칭의, 심판, 이런 단어거든요. 거기서 왔는데 이게 데이크니오에서 왔어요. 이 말은 또 데이크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인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인다. 자, 그러면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의가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호심경은 도락스, 이게 가슴이란 단어거든요. 가슴. 이걸 붙이고라고 돼 있어요. 엔디오라는 이 붙이고라는 말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 때 이 붙이고가 엔디오라는 단어예요. 이 엔디오가 무슨 단어냐면요, 옷 속에 스며들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옷 속에 스며들게 해라. 그러니까 옷을 입다인데, 옷 속에 스며들게 해라. 예. 자,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라는 말은 의의 호심경이 너희 속에 가슴 안에 스며들게 만들어라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뭐가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너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알게 돼야 된다.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야. 너 몰라서 다 당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알게 돼야 돼. 봐야 돼. 거기에서 나온 그 의로움이 너에게 있어야 돼. 그런 가슴을 가져야 돼. 네 가슴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 떳떳하게,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괜히 숨어서 죄나 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고, 떳떳하게 네 가슴으로 양심상 떳떳한 그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떳떳한 젊은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네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이렌의 결합, 연합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조에서 왔어요. 유라는 좋은이란 말고 안겔로스, 천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천사가 되는 그 복음입니다. 그것은 연합시키는, 결합시키는 좋은 천사가 되는 그 복음이, 그것이 준비한, 다시 말하면 선한 말씀이 준비한, 생명의 말씀이 준비한 그 신발을 신어라. 생명의 말씀이 준비한 그 신발, 선한 말씀이 준비한 그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라고 하는 게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은 아시죠? 믿음은 주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말씀 때문에 오신 것, 이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디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방패라는 게요, 이게 뒤라에서 왔어요. 이게 정문, 입구를 말합니다. 정문, 입구. 그러니까 문이에요. 문같이 생겼죠. 옛날 방패들이 문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방어를 하면은 문이 열리지 않는 거고요, 이게 그냥 허술하게 열려버리면 네 속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 허술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화살 같은 게 다 공격을 막는 게 방패입니다. 그게요. 그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게 방패인데, 그게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이 열리면 그냥 막 들어와, 이게. 여러분, 사정없이 들어와서 여러분 공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상도, 여러분의 이데올로기, 다른 이데올로기는 다른 사상들이 여러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방패를 탁 막아내면요, 그럼 공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소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방어자, 구원이란 말이고요, 소테리아에서 왔어요. 구원, 안전, 건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너 영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너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너 영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거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된다. 성령의 검이라는 마카이라, 전쟁하는 칼입니다. 마카이라는 전쟁하는 칼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마케에서 나왔어요. 마케라는 게 전투, 논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마코마이에서 왔어요. 이건 싸우다, 전쟁하다, 논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그냥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로고스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 한다면, 레마라는 말씀은 전달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된 예수님, 하나님은 그냥 로고스 말씀이라면,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시면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달돼서 여러분 가슴으로 확 깨달아지면 그게 레마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 전쟁할 때 다른 거 어설프게 가지고 있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격용 칼인데, 전쟁하는 공격용 칼인데, 그 싸움에 뭘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경험된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깨달은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공격용 칼에 여러분 날마다 갈아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라 이 말이에요. 갈고 닦아라. 분명합니다. 마귀의 작전은 이겁니다. 뭐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작전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유일하게 두 가지 중요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사상도, 이 세상의 철학도, 이 세상의 심리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다 뭐를 위해서 지금 집약돼서 공부하고 있냐면요, 그리고 뭐를 위해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요, 지금 세상의 문화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지금 가정 파괴입니다. 그리고 교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교회를 통하여 이걸 수호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수호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수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 때문에 교회 모임이 파괴돼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주님 안에서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지금 쾌락주의, 성평등이라는 말이 평등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성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만나라는 게 그냥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옛날에 그냥 남자들이 여자들 그냥 굉장히 뭐 억압했으니까 이거 갖다가 그러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쾌락입니다. 쾌락, 성평등, 차별 금지. 왜 기독교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차별 금지하라는 거야. 차별 금지.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지. 전도할 수도 없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차별금지, 전체 사회주의, 배급제, 평화연대, 좌경화 사상, 좌익단체들 끊임없이 교육하고 만들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한쪽을 그 자기들이 하는 것이 좋은 거고 반대쪽을 꼰대, 수구 꼴통, 극보수 이러면서 막 극단화 시켜버립니다. 가진 자를 미워하고 멸시하게 하고 양극화 현상을 부추겨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서로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양쪽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인간과 하나님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 완전 반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나는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어둠을 품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 나는 빛이니까 너희들 어둠이야. 완전히 끝났어. 너희들하고 우리랑 상대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선악과입니다. 양극화 시키는 거예요. 뭐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뭐 이러면서 막 싹 다 갈라버리잖아요. 네 편, 내 편 막 이러면서 그거 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게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냐 이거야. 젊은 아이들은 그냥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 지금은 가장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로마가 멸망할 때 그때 그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이거를 네오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거 문화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막시즘이 있고 정통 막시즘 그리고 네오 막시즘이 있다고 합니다. 정통 막시즘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공산당을 만들자 이러면 이제 옛날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막 민주주의하고 전쟁을 해도 완전히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자기들한테 완전히 다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꾼 게 네오막시즘입니다. 네오막시즘이라는 그 말은 네오막시즘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적으로 슬슬 영화나 보여주고 연극 같은 거 보여주고 노래 같은 거 하면서 슬슬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들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갖다 선동하고 전교조를 만들고 또 뭐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저런 걸 가르치고 하면서 젊은 아이들 점점 이제 바꾸는 겁니다. 생각들을 천천히 한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이걸 갖다 바꿔야 되겠다. 쭉 천천히 바꿔나갑니다. 어느 날 이것이 딱 바뀌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애들 그 자손들부터 쫙 다 그 사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걸 이제 네오막시즘.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인본주의 철학을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를. 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이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자, 이렇게 배운 자, 가진 자, 돈 있는 자 이런 자들을 갖다 다 때려 부시면서 그 사람들을 막 죽여가면서 돈을 뺏어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생겨나고 또 이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원래 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들은 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공산화 가진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민주주의라고 얘기 들어봤죠? 근데 이제 앞에다 뭐 붙이면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걸 붙이는 거지, 자유를 안 써요. 자유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이 참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꼭 뭘 기본으로 하냐면 자유라는 걸 먼저 써놓고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세운 나라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들. 그거를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공산화 나라에서 요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죠.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를 한다는 거 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굉장히 미워하고 있죠. 그렇게 미워하게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 다 작전이에요. 그거 다 작전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걸 알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할 때다. 영적 무장해야 될 때다. 이들의 사상은 잘못된 인본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권위주의 해체를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해체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면 듣게 돼 있잖아요. 순종하고. 원래는 그렇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진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 고발해버립니다. 지금 애들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 고발하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부모 고발하라고, 부모가 잘못하면 고발하라고. 그거를 애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희한한 거지.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던 그 학생도 부모 몇 번 그래서 경찰에 5번 이상 왔어요. 집에 고발당해서. 예? 부모 고발당해서 부모 일러 바쳐가지고.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거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을요. 자, 부모 무시하죠? 목사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막 그냥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해. 그래서 목사를 우습게 알아. 지금 시대에 목사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막 나쁜 목사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목사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목사가 또 저랬대, 목사가 또 저랬대. 아니, 안 그런 목사가 한두 명이요? 생각해봐. 안 그런 목사가 한두 명이야. 그거 안 내보내. 그런 걸 손 나쁜 목사들만 내보내요. 그래서 뭘 하냐? 권위를 파괴시켜요.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파괴시키는 지금 행동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 일부러 이거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교사들 뭐 조금만 애들 갖다가 막 혼내보세요. 애들이 핸드폰 들고 다 카메라 찍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고발 많이 당했어요. 선생님들도 고발. 왜? 권위주의 파괴, 권위주의 해체를 노골화시키기 때문에 교사 무시, 목사 무시, 부모 무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 타파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나눠줘. 지들만 가져. 안 나눠주고. 아니, 나눠주면 똑같이 하면, 전 세계가 똑같이 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안 나눠줘. 지들 뺏어가지고 지들 다 가져. 그리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못 가진 사람은 빌빌거리면서 계속 그 사람들 말 따르면서 계속 그 데모나에 쌓고 그렇게 살아요. 희한하지. 성해방운동, 쾌락주의입니다. 모든 것 하고 막 결혼해도 된다는 거야. 남자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얘기잖아요. 네. 남자가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결혼해도 괜찮대요. 결혼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 그러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 차별금지 통과된 나라는 지금 결혼하고 있습니다. 개하고 결혼하고 있어요.
그게 성평등이라는 거야. 사람하고 동물하고 결혼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키우는 화분하고 결혼합니다. 성평등이라는 거야. 응? 사람을 똑같이 물질화시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똑같이 물질화시키는 게. 그게 진화론 사상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유물론. 그 창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전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막 영화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남자를 여자로 바꿔놔요. 여자를 남자로 바꿔놔요. 그리고 그 잘했다고 막 텔레비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뒤에 후유증을 얼마나 부작용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바꿔놨으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 평생 죽을 때까지 약 먹으면서 주사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작용 하나도 안 나와. 응? 잘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거 성평등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인형이 결혼합니다. 사람과 인형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반기독교적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반기독교적 성향. 원래 기독교는 일부 일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부 일처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일처 제도.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되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사람들이요 텔레비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 다 그냥 옳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모이고 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 반대하면 막 욕해요. 넌 사랑도 없냐? 너는 뭐 마음이 그렇게 좁냐? 뭐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나 대쌌고 그거 하나 용납을 못하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지금 용납하고 용납하지 못할 문제에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의 이야기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야 그게 마음이 넓은 거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튼튼하니까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유산을 물려주니까 그 가정이 유지되잖아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해체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어떤 나라 전체적으로 평등한 서로 나눠주는 배급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사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젊은이들을 깨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문 기도학교를 통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요. 특히 이 사람들은 기독교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에 있습니다. 목사를 권위주의자로 매도하고 성도를 그 권위주의자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전락시키는가 하면서
기독교를 반지성주의자들, 반과학주의자들, 반의학주의자들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무시해버립니다. 주사를 맞을 때도 그랬죠. 마스크 쓰는 것도 그랬죠. 그리고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들은 어차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도저히 이성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비리들을 갖다가 막 언론에 내보내면서 교회를 갖다가 비난합니다. 이거 다 작전이거든요. 자기들의 그 과학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미신 종교라고 낙인 찍고 무식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과학과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정치, 경제, 언론, 스포츠, 성, 예술, 문화, 쾌락주의, 공산주의, 페미니즘, 신계몽주의, 신이성주의, 신과학주의, 지성적이지 않으면 미신으로 몰아가는, 과학적이지 않으면 미신으로 몰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는 이성의 신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이 신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으면, 지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과학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마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이들은 권위주의를 해체시키고 기독교를 붕괴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귀가 살아있다면 꼭 하고 싶었을 행동이에요. 이게 부모를 반대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자본주의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의 영화나 드라마가 유명해지고 상을 받는 것을 보면 잘 생각해 봐요.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것들, 가진 자를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돈을 신처럼 여기고 돈이면 최고라고 여기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성해방의 난잡한 성생활 문화, 동성애, 소아성애, 식물성애, 동물성애, 쾌락주의, 모든 것과 결혼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난잡한, 그리고 권위주의 해체를 원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같은 거, 그런 드라마,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작품들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신막스주의, 네오막시즘, 신문화혁명적 사상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면 상을 주겠다, 아니면 상을 주지 않겠다,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그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도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성에 기반을 둔 것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는 거면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상들, 과학적으로 맞으면 선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악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도 이런 사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바로 이성신, 과학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다방면으로 퍼져 있어서 그 물줄기를 막는 것은 이제 힘들어 보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기독교가 그만한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어떤 종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낼 책임을 제가 목사로서 통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들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그 책임을 여러분이 통감하셔야 합니다. 네오막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독교 해체입니다. 기독교 해체, 가정과 교회 붕괴를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꽉 차 있어요.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세상에도 어떤 교회에도 꽉 차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그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너무 율법적으로 교회 하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 전체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너무 가정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유, 평화, 평등, 은혜 하면서 교회 모임을 와해하는 것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율법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고, 가정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마귀가 놀래 자빠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응? 마귀가 놀래 자빠지게.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원하는 것에 반대로만 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라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살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행복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 8장 32절 36절 말씀 다시 읽어도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늘의 천국을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는 그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각자 가정을 행복하게 살면서 교회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어려운 사람은 서로가 돌봐주는 그런 복음적인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성문교회입니다. 아메시 공동체가 그랬고 의근우파 제침리의 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사람들, 저들은 세상에 볼 때도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세상에 볼 때도 정직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볼 때도 정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 가정들을 서로 행복하게 나누며 만들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시다.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십시다.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